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귀중한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 받는 시간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가장 귀중한 축복을 오늘 꼭 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망대를 짓고 있습니까?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불평, 원망,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사건, 환경 때문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집을 짓는 겁니다. 세상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의 세력이 그 사람 개인과 가정과 가문, 또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냥 휘어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안에다가 그 집을 갖다가 단단하게 짓고 있습니다. 뿌리를 얼마만큼 내리냐면은 평생을 죽이고도 남을 만큼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서신을 어렵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서신을 갖다가 보낸 이유를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 속에 분명히 딱 밝혀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23절에.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은 사탄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러면은 언제든지 사망이 그 어두움이 그 그늘이 우리를 휘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감싸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다가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근성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분명히 출애굽했는데 광야 가가지고 40년 동안 헤매면서 뭐 하고 살았냐면은 40년을 그렇게 살았죠. 40년을 여호와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고 나라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 없으면 물 없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 물론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죄의 종로로 하는 죄의 종로로. 이 죄의 종로로 다는 로마를 향해서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걸 갖다가 뭘로 봤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착고에 채여서 수갑을 차고 로마에 가서라도 법정 앞에 서서라도 로마에 가서 거기에 꼭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특히나 세계복음화 하라고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복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망해가고 있는 거 그거 막으려고. 그 멸망을 막으려고. 복음 이외에는 막을 길이 없으니까요. 애타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 완전 복음, 완벽한 복음,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을 로마서에 탁 적어가지고 그 내용을 로마로 보낸 것입니다. 세계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그런데 세계선교는커녕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나라는 뺏겨서 속국당하고 이제는 그 철천지 원수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나라를 다 잃고 후손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현실을 딱 맞는 것입니다. 완전 죽게 됐죠. 근데 그거는 겉으로 보는 모습이고 그건 분명히 겉으로 보는 모습이고 그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올무에 완전히 걸려들어서 인생 망치고 거기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을 딱 보면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말고 복음 붙잡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 지금부터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의 망대부터 싸우면 됩니다. 기도의 집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집, 기도의 망대 이것부터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세계복음화 하라고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빠지고 질병에 빠지고 무능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처럼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가 가난, 질병, 무능 이런 데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떤 깨달음을 갖다가 가지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종으로 살라고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의의 종으로 살라고 너희를 불렀으니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만 하면 됩니다. 결단만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 결단이 쌓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 능력,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분명히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 병 걸렸다, 무능하다, 그게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질병을 안고 태어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는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가난, 질병, 무능 여기에 갇혀서 살아간다?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 그게 죄다. 이게 아니라 그 생각해 볼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하라고 열방을 복음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 민족이 노예로,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늘 그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가난이다, 무능이다, 질병이다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니겠죠.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종으로 갇혀서 살아가라고 부른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분명히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분명히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부름받는 그 순간 세상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어마어마한 응답의 비밀 알았던 다윗이 일평생을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일평생을.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두 가지 기도가 응답으로 다 왔어요. 그럼 다윗이 행했던 기도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전 건축. 성전 건축. 뭐 때문에 성전 건축을 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세하게 또 밝히려면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이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외세로부터 또 모든 이방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기도가 뭐냐? 일천망대. 그래서 전국으로 지역지역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일천망대를 세웠다. 그거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밝혀놨습니다. 이 다윗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충성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망대 천군대를 갖다가 딱 세웠는데 이게요,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에 전 중동의 최강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아합처럼 막 여러 가지 머리 써가지고 외교전을 벌이고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 갖다 놓고 이랬던 아합도 있었는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일천망대. 또 이 일천망대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이 성전을 갖다가 준비하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우리 같으면 뭐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다윗은요. 성전 준비하는데 일평생을 바쳐. 나이 7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왕자리에 30부터 시작해가지고 70까지 앉아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40년을 뭘 했냐? 다윗은 성전 준비를 했어요. 다윗은 뭐 때문에 성전 준비를 했냐? 이스라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일천망대를 갖다가 세웠지만 이 일천망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뭐를 하기 위함이었냐?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그런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가지 꼼꼼히 생각 한번 해봐야 돼.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자, 성경 말씀은 이렇고 다윗은 이렇고 바울은 이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자신의 한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가난이나 질병이나 무능 속에 갇혀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현실을 쳐다보지 말라는 내 현실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강동송파 산업인 다락방 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요, 이게 좀 참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뭐 이게 우리 이게 처음에 이렇게 그 중직자 세울 때 이때에도 사람들 이렇게 딱 보기에는 참 그럴싸한 것 같아요. 중직자 이렇게 네 분 세우는데 장로 네 분 장립하는데 되게 이렇게 일반 교회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뭐라고 그럽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풍성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자. 그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데 어쨌든 행사만 잘 치르면 된다. 그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중직자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우리 장로님 네 분과 권사님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장립을 갖다 이렇게 탁 했어요. 장립을 갖다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쭉 지났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그 상간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다 지나가면서 제가 코로나 시기에 3년을 갖다가 지나면서 기도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인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인격이. 무슨 인격이 별로 안 좋으냐. 교회가 개인이 돈이 없으면 그러면은 경제가 안 되면 또 실력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돈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너는 그 선 안에서 잘 살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쭉 보면 자기 포지션에 만족을 못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일어나려고 많이 애를 쓰는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을 탁 만났을 때 요셉처럼 형들 때문에 가정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기도하게 됐지만은 그 기도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꿈이 생긴 요셉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엄마 품을 떠나서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누구와 대화할 마땅한 아이도 없고 그러는 상태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신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사무엘이 얼마만큼 위대했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무조건 어렵다 해가지고 그 환경 탓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뭐 우리가 뭐 주어진 이런 운명 속에서 그냥 막 대충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뭔지 질문하고 찾았던 렘넌트 7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과거에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멍청한 생각을 갖다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뭐 무사히 잘 임직식도 하고 잘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꼭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냐? 우리가 단순하게 돈이 없느냐, 우리가 무능하냐, 한계를 만났냐,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가난과 질병과 그 무능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미리 그 환경에 적응해 버린 거죠. 그 환경 속에 나를 방치한 거죠. 그 현실이 그냥 내게 남아있도록 내버려 둔 거지. 많이 후회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걸 놓고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게 돈이 없다면 하나님은 내게 돈을 주실 수도 있고, 내게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음성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최고의 계획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인데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도전하지는 못하고 주저앉은 거죠. 돈이 없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어려움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면 무조건 거기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그 절대 계획을 갖다가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을 주신 건데, 이 오늘을 주신 건데, 내가 과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은 내 마음이 어려우라고, 내 생각이 복잡해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 속에. 가난과 질병과 무능 속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이구나.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구나.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구나. 사탄의 종으로 그렇게 갇혀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구나. 여기에 눈뜨라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도 내게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어려움도 내게 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이걸 놓고서 간절히 그 옛날에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들의 산업과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과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모든 것을 축복했을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임직자들을 갖다가 축복하시고 부어서 남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 텐데 내가 그냥 현실에 주저앉은 거죠. 그렇구나.
이거를 깨워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워야 되는구나. 뭐 때문에 우리가 임직자들을 갖다가 세우고, 뭐 때문에 중직자를 세우고, 뭐 때문에 교회 일하고 이 여러 가지 현장의 사역을 갖다가 뛰라고 서리 집사를 갖다 운명을 하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가난과 무능과 질병 속에 빠져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이방인들을 깨우고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이 증거를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노예로 왜 보냈습니까? 포로로 왜 보냈습니까? 속국은 왜 당하게 했습니까? 유랑민으로 왜 떠돌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렘넌트 7명은요.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노예로 가라는 거는 세계복음화를 하라는 거고 애국 복음화를 하라는 거고 포로로 간 이유는 바벨론을 뒤집으라는 거구나. 속국 당하게 한 이유는 로마를 뒤집으라는 거구나. 전 세계로 흩은 이유는 복음 가진 렘넌트를 일으켜서 전 세계에 수많은 죄의 종, 사탄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라는 거구나. 우리 보고 가난과 무능과 질병 속에 빠져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1천망대, 수도권에 2천망대 세워서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조금 시간 지나서 이제 중직자들을 갖다가 임직을 갖다가 또 한 번 더 해야 된다면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임직자들을 위해서 놓고 제가 기도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2천 지역을 살릴 만한 경제 회복하는 2천 지역을 살릴 만한 경제 회복하는 산업인 그런 중직자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2천 군데에 무능한 목사들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서 가난과 질병과 무능을 깨트리고 일어설 수 있는 교역자를 세워야 돼. 교역자를 살려야 돼. 그렇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런 교역자들을 갖다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갖다 움직여 나가는 데는 불평불만 해가지고는 뭐 조직력이 어떠니 저떠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움직여 나갈 수 없어요.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경제력이 밑바탕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제력을 가진 자들을 중직자로 세워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목회자를 돕게 하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들을 또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밀고 전 세계 237을 복음으로 쫙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중직자, 장로 2,000명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우리 새언약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중직자들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런 분들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복음을 받고 누리고 그 복음 때문에 전생을 드릴 수 있는 사명자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 기도만 하면 된다. 눈 뜨면은 모든 생각나는 것을 전부 이 기도로 연결시키라. 눈 뜨면 낮 시간에는요. 자기가 하는 일 만나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이 기도로 연결시켜서 무슨 축복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 보좌의 축복과 능력. 삼시대 살릴 능력. 하나님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밤에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문제거리들 생기면은요, 그걸 가지고서 전부 2천망대 연결 쫙 해서 하나님이 진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딱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할 거는 딴 게 없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종로로 날 거냐, 죄의 종로로 날 거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의 종로로 날 거냐.
마귀는 지금 뭡니까? 막 세상의 주인이 돼가지고 사탄의 망대, 유대인의 망대, 로마의 망대 막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막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머저리처럼 가만히 뭉청하게 보고만 있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무너뜨려.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모르고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탄의 망대가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망대인지 무슨 망대인지 그거 모르고 계속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모르니까요. 지금 망대를 갖다가 촘촘하게 세웠는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사탄의 종로를 할 수 있는 율법으로 둔갑해가 사람을 때리잡았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망대거든요. 이런 망대를 갖다가 다 무너뜨리고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네요.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사도행전 3장 6절 해방의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히려 뭡니까? 해방의 복음을 받지는 못하고 맨날 뭡니까? 율법의 종로라다고 사탄의 종로라다고 그러면서 어느 세월에 로마가 세우는 이 로마의 망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로마는 지금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바울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살인을 자행하고 침략하고 맨날 이런 짓거리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뭐 국지전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뭐 때문에 러시아가 저럴까? 가만히 보니까는요. 러시아가 침략도 저것만 한 게 아니라 옛날에 러시아 이게 군주 세상일 때 침략도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폴란드가 침략해오고 스웨덴이 침략해오고 이래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덕분에 뭡니까? 러시아가 이게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그러죠. 그거 형성했을 때는요. 막 원수 갚는다고 또 막 서방 세계를 갖다 침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서방 세계 독일과 붙어가지고 또 싸우고 독일하고 붙어가 싸워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보니까는 세계사 이게 전쟁사를 갖다 이래 보니까 독일하고 붙어가지고 세상에 3천만 명 죽었어. 독일하고 붙어. 우리나라 인구 있죠. 5천만 아닙니까? 그 중에 5분의 3이 죽었어. 5분의 3. 그것도 1930년에서, 41년에서 45년 사이. 41년에서 45년 사이. 4년.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인과 침략을 자행하고 있었던 그런 로마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사탄의 망대를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꿈쩍도 못해.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꿈쩍도 못해. 오히려 뭡니까? 로마 망대하고 비슷한 수준이라. 율법으로 사람을 두드려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16절에 의의 종의 망대를 세워라. 그겁니다. 딴 거 말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393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아침, 낮, 밤 정말로 뭡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일에 임하고 역사하도록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낮 시간에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393의 능력이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사명이다. 밤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교회가 이제는 그냥 설렁설렁 전도운동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로 어떻게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느냐. 정말로 237 나라의 복음 증가할 수 있는 장로 2,000명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새언약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 영혼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과 능력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조금 신앙생활 좀 된다고 해 자화자찬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찢기고 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해방시켜야 됩니다.
22절에 그래서 해방의 망대를 세워야 돼. 해방의 망대를 갖다가 만들어야 돼. 해방시키는 망대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삼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 237 망대 세워가지고 살려야 해. 이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민족 근성, 이런 것들 가지고서 세상 거 가지고서 날 몸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원망불평, 상처임. 늘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집을 짓고 사람 인생을 갖다가 망쳐버리거든요. 여기에서 치유하는, 여기서 해방시키는 그 치유의 망대 세워야 돼.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뜰, 랩런트를 그냥 공부만 시켜가지고는 절대로 이 랩런트들이 복음에 눈 뜨도록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썬밋 만들어야 돼요. 썬밋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전부 우리 과거와 다르게 치유가 완벽하게 탁 돼가지고 정말 랩런트 썬밋으로 세상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것입니다. 그리고 랩런트 썬밋 망대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망대냐? 2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생을 전하는 망대를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전하는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면은 그 사람이 가 있는 장소 모든 곳마다 25의 축복과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25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딱 보면은 그러면은 힘 생깁니다. 용기 생깁니다. 판단력도 옳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뭐지요? 24. 삶 속에 24 망대를 갖다가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237과 5천 종족 살릴 실제적인 준비를 갖다가 제대로 한번 해보시자. 새언약교회가 이 실제적인 준비를 갖다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했던 거 가만히 되짚어 보면 되거든요. 옛날에 했던 거.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냐. 모든 전재산 다 내가지고 성막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보고 모든 전재산 다 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갖다가 평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 백성이 일어나서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도록 만들어놨다고 말이에요. 전 백성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이게 기준입니다. 다윗이 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겠습니까? 바로 전 백성이 일어나는 것이 기준입니다. 미스바 운동, 다윗의 스승이었던 사무엘, 미스바 운동의 기준이 뭐냐? 전 백성을 우상을 버리도록 만드는 거였습니다. 전 백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 전 교인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지금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자. 어디다가 뭡니까? 뭐 성전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나 잘 드립시다. 그거는 성전 건축 아닙니다. 진짜 의미를 깨달아.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자. 그런 성전 건축을 하자. 바울은 이걸 위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회당이 있는 곳곳마다 회당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망대 세웠어요. 거기 교회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직분자들,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우리 집사님들까지 세 가지 뜰 그걸 갖다가 그냥 하지 말고 2천망대. 우리 직분자들은 앞으로 장로 될 거 딱 생각해가지고 지금부터 뭐 놓고 기도하시느냐. 세 가지 뜰 중에 하나. 237을 할 거냐, 치유를 할 거냐, 랩넌트, 망대를 세울 거냐. 세 개 중에 하나. 그러면서 나는 한 나라 어디를 담당할 거다. 나중에 직분자로 딱 쓸 때는요. 그때는 어느 나라 담당 누구누구 장로. 그렇게 뭡니까? 명패 딱 만들 겁니다. 어느 나라 담당 아무개 장로.
요 망대를 갖다가 세워야 돼요. 요 망대를. 근데 이게 어떻게 세워지면은 이게 진짜 망대냐? 이명계약으로 체결이 돼요. 이명계약.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을 갖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새언약교회는 무너져가는 교회, 미자립교회 80%를 살리는 2천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새언약교회의 진짜 본분이다. 그래서 2,000명의 진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갖다가 도울 만한 산업 능력을 가진 장로들을 세우는 거다. 새언약교회는 그거 하는 거다. 새언약교회는. 여러분들은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새언약교회로 불러놨습니다. 기도하세요. 나는 한 나라, 이 나라를 완전히 책임지겠다. 그리고 나는 이 지역을 완전히 책임지는 장로가 되겠다. 그러려면요, 미자립교회 목사님 한 분 정도는 그때나게 밀고도 남는 그런 경제력을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또 우리 다른 모든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경제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지역, 한 나라 책임질 수 있는 장로 되게 하옵소서. 장로 되게 하옵소서. 한 나라, 한 지역 책임지고 전도운동 일으키는 그런 장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기도 제목. 이렇게 237과 5천 종족을 실제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기도망대 쌓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거나 가난하거나 무능해서 또 질병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말로 주신 언약 이걸 굳게 붙잡고 237과 5천 종족 살리고 그리고 2천 망대 중 하나 내가 살릴 만한 경제력을 회복하는 중직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